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가,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 몸을 다해서 찬양해야 한다. 때로는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할 수도 있어야 한다. 왜? 손을 높이 든다는 의미 속에는 항복의 의미도 있고 헌신의 의미도 있고 복종의 의미도 있고 존경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의미들을 모두 담아서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찬송할 때 손을 높이 든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드는 것에는 기쁨과 즐거움의 의미도 있어요. 그러므로 찬양할 때 손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는 최고로 기쁘게, 최고로 즐겁게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8편 4절 말씀. 시편 98편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손을 높이 드는 것은 어떤 의미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즐겁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때로 손을 높이 들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구절 읽습니다. 시편 98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자, 이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즐겁게 소리쳐라. 즐겁게 소리치기 위해서는 어떻게? 소리만 내는 것이 아니라 손을 높이 들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시편 98편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여기에서 큰 물이 박수한다. 이 의미는 아마 바닷물이 파도를 치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이 표현 속에는 손 없는 물도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물며 손을 가진 너희들, 손을 가진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미.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너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또 박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처럼 두 손을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리고 시인은 박수를 하든 손을 들든 무엇보다도 즐겁게 노래해야 한다고 또 한 번 강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 시편 149편 2절에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 가장 좋은 모범을 보여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계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너무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까 옷이 다 벗겨졌어요. 그래서 배꼽이 드러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사실도 모르고 계속해서 덩실덩실 춤을 췄죠. 이 모습을 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어떻게 조롱합니까? 우리 그 내용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6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한 나라의 왕이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옷 벗겨진 일도 모르고 덩실덩실 춤을 췄다, 부끄럽다, 창피하다 라고 비웃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대답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데 뭘 하지 못하겠느냐? 하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뛰놀 것이다. 왕의 체면, 왕의 채통 이런 것 생각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는 옷이 벗겨져도 좋고 다른 어떤 것이라도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왕의 체면이나 채통도 필요 없어요. 즐겁게 찬양할 수만 있다면 손을 들 수도 있어야 하고 박수를 칠 수도 있어야 하고 배꼽이 드러날 정도로 몸을 흔들며 춤을 출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윗이 그렇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채통 없이 체면 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기뻐하셨어요.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체면도 없이 채통도 없이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조롱한 미갈에게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무엘하 6장 23절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적으로 보면 채통 없이 춤을 추면서 옷이 벗겨지는 일도 모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조롱했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무서운 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찬양할 때 정말로 기쁘고 즐겁게 온 마음을 다해 온 몸을 다해 찬양하기 위해서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기도 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그래서 그 일을 조롱한 미갈에게 그토록 큰 벌을 내리셨던 것이. 그러나 미갈이 벌을 받은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 어떤 무서운 벌이나 저주를 보면 항상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게 즐겁게 찬양하는 일을 조롱한 미갈이 그런 무서운 벌을 받았구나 하는 것은 어때요? 바꾸어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토록 기쁘게 즐겁게 우리의 체면 채통 다 버리고 손을 들기도 하고 박수를 치기도 하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실까? 미갈에게 그렇게 무서운 저주를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자들에게는 그처럼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보면 3절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되 하나님을 송축하되 손을 높이 들고 온 마음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일상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께서 우리를 통하여 찬양을 받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그것보다 귀한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축복하시는 것이.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떻게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때로는 손을 들기도 하고 때로는 박수를 치기도 하고 때로는 춤을 추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여러분, 찬양은 꼭 노래로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기쁘게 사세요. 즐겁게 사세요.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즐겁게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렇게 기쁘고 저렇게 즐겁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뭐라고 약속해요? 나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 하루 기쁘고 즐겁게 온 몸으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